뭐든 불 붙여서 사용하라. 뭐든 불 붙여서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폈습니다.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두려움은 왜 나쁜 것이냐?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제가 마비된다는 게 뭔지를 본 것은 옛날에 그 한옥집에 살 때 고양이, 그 윗집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고양이가 그 쥐를 코너에 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각에 몰려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쥐가.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완전히 그런 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쥐 모양을 보니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나 그렇게 떠는 건 처음 봤어요. 야, 저런 게 두려워 떠는 거구나. 그리고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양이가 가서 그걸 이제 죽이든지 뭐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밟아주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몇 초 동안에 볼 때 그 쥐가 두려움 가운데 막 떠는 모습,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떨게 만들고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가 접한 상황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즉 바울이 곧 순교하는 상황이죠.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내가 이제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죽는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멘탈리티를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보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슷해요. 큰 그 인물이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여호수아였잖아요. 두렵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맡아서 이제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동역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첫 시간 살폈죠. 거기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교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거기다가 바울 옆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오네시보로가 또 바울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헌신하고 간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외롭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겠죠. 그런 상황. 거기다가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극심한 환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때는 사는 게 두렵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다. 제가 말은 안 하죠. 천국 가면 된다. 무덤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겠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있고 관계의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품고 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돼요. 그래. 그러면 멍하니 누워 있으면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길 생각을 해야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원한다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는 불 붙여서 살아가면 두려움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울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은사에 불을 확 붙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잠재력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마비시켜버리는 거.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비되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는 거죠. 그 왕성하게 일한다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불 붙어서 일하는 거죠. 불 붙어서 뜨겁게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능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잠수 타고 싶어요. 뭐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요. 방 밖에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뿌리가 뭐든 간에 그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거예요. 거기 굴복하면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비가 아니라 기능하는 거라니까요. 뜨겁게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하는데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 불 붙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도식을 놓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는 일 안 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하여서 왕성하게 일하는 거.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죠. 여러분, 은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은사는 뭐냐면요, 시간을 쏟아부으면 결과가 나오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사과 나무의 은사는 뭐예요? 사과 맺는 거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쉬워요. 일단 배나무의 은사가 뭐예요? 배 맺는 거죠.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쏟아보면은 뭐 열매를 거두는 거. 저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면 뭐 설교가 나오는 거, 그게 은사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시간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뭐 춤추는 거, 이런 거 해봤어요. 안 돼요. 뭐 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미네자매 같은 케이스는 시간을 쏟아서 보면 뮤지컬도 뭐 작곡, 책도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작곡하고 그래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 은사에는 그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시간을 쏟아부으면은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은사에는 자기 양분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그게 은사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양분을 쏟아붓거나 시간을 쏟아부으면 뭐가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사에다가 이렇게 쏟아부어서 불이 확 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죠? 강점으로 일하라.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일하면, 불 붙여 사용하면 마귀의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거리상 문제죠. 선포자는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포자겠죠. 사도는 그보다 좀 더 가까운 거. 교사는 뭐예요? 아주 밀착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 사역의 은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면 여러 그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양육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의사 같은 사람이 좋대요. 의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건강과 위생 상태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꼼꼼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의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여행 가이드 같은 사람이 좋대요. 길을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지고 놀아주고 뭐 이런 거, 가이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그 다음에 코치 같은 사람. 운동 경기할 때 코치 훈련도 시키지만 또 원리도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너 포지션이 이게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멘토 같은 사람. 멘토는 무엇입니까? 뜻과 깊이,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포자와 또는 뭐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이 있었다. 이게 한 사람 속에 다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의사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가이드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코치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멘토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하게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잘 맞는 거에 양분과 시간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을 붙인다라고 말하는 거에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는 안수기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격려입니다. 격려하는 게 불을 붙이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불을 확 붙인다는 게 뭐예요?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보이죠. 은사에다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격려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잭 웰치, 옛날 그 잭 웰치 아시죠? 잭 웰치가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서전에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라고. 공부 잘 못했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그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잘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뭐 90점짜리 하나 맞아오고 대부분이 60점 이하였대요. 근데 어머니는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90점 하나 잘 맞은 거 가지고 그것도 뭐 별 가치도 없는 무슨 뭐 도덕 과목 이런 거에서 60점, 90점 맞은 거예요. 그럼 그것만 계속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90점짜리 인생이야. 어쩜 이렇게 탁월하니? 너무 민망해서 그랬대요. 난 60점짜리도 많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한 과목을 90점 맞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집중하기만 하면 다 90점 이상 될 수 있다고. 네가 그거는 소홀히 해서 그런 거지. 그치? 이제 집중만 하면 다 올라갈 수 있어. 그 어머니 격려가 그러하여금 힘있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격려의 대표적인 그거죠. 잭 웰치는 말을 더듬었대잖아요. 어머니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말을 더듬었대요. 그 말 더듬지 말고 뭐 말하는 훈련을 해야 이래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 어머니 얘기가 참 탁월해요.
너는 말보다 생각이 빨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말보다 생각이 빨라서. 생각이 너무너무 빠른 머리 좋은 애기 때문에 너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말이 못 쫓아가는 거야. 이것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니까 제 일제가 그렇게 믿었대요. 나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 못 쫓아가는 거야. 친구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그대로 얘기했대요. 나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지고 말이 못 쫓아가는 거야. 그것이 그를 살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게 좋은 것도 나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잘하는 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넌 생각이 빠른 애야. 그죠? 너는 한 과목이 잘하는 거 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 격려는 불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게 불 붙는 거고, 그죠? 안수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 서로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격려입니다. 격려 잘하게 될 때 두려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면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공동체가 있죠. 특징이 뭐예요? 격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격려해 주면은 그것이 힘이 되고 불이 붙어서 열매를 거두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풍성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불 붙여서 사용하고 불을 지를 수 있는, 불을 붙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막 부딪히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지 않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두려움이 임합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심함. timidity. 그치? 이렇게 소심함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소심하대요. 소심한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어렵게 보이는가 봐 그래요. 소심함 때문에 어렵게 보여서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보이는가 봐. 그래서 또 일을 못한다 그래. 제가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소개했죠. 그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의 평가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소심한 사람은 소심하게 쓰고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디모데 같이 쓰고요. 외향적인 바울 같은 사람은 또 바울 같이 사용한다고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격 때문에 사용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그 소심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학원만 다니면 영어 못해요.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정한다면 단어 몇 개 집어 던지면 뭐 통하는 거죠. 그죠? 바디랭귀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외국 가서 정한다면요, 그 영어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떠들어요. 그러면요, 감정이 통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죠? 사람이 감정 보면 알거든요. 막, 나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거 주세요. 막 그러면은 막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준다고. 근데 뭐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중국말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어떻게 알죠? 부딪혀 본 사람만 알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부딪혀 본 사람은 거기서 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훈련이 뭡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대만 성경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부딪히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레이시아 성교, 네팔 성교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니까. 부딪히지 않고 상상하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성교 못 가는 사람은 맨날 성교에 대해서 상상을 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잠자리는 이럴 거야. 뭐 음식은 이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이불에 처박혀 계십시오.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현대 그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고향에서 뭐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뱃삭이 없어서 배를 탈 수가 없었대요. 몇 시간 동안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배 탔대잖아요. 내릴 때 야 뱃삭 내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한 대 맞았다 그러죠. 그죠? 귀싸대기를 맞았대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 사공이 그러더래요. 후회되지? 그랬더니 예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임마 그 돈 없이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배 탈 걸 괜히 고민했다고.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배 탈 거 그거 뭐하러 몇 시간 동안 고민해요? 그거 맞으면 뭐 죽어요? 끝까지 거 맞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겁먹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죠? 최악이 될 상황을 그냥 겪으면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가버리면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미움받을 용기를 깨는 게 뭐예요? 그것도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데 부딪히지 못해가지고 부들부들 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부딪히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사는 어떤 교민인데 그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한국 사람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도 없고 딸이 있는데 그 딸 결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 딸한테 그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KBS, 한국방송공사가 아니라 KBS 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 K는 뭐냐? 코리안,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 한국 사람 아닌 애 데리고 오면 나하고 말이 잘 안 통해서 싫다. 그런 거예요. 그죠? 정서가 안 통해서. 코리안. 그다음 B는 뭐냐?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국인이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그다음 S는 뭐냐? 스마트. 이 스마트만큼 이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스마트가 뭐예요? 외모도 좀 스마트해야 되고 능력도 스마트해야 되고 태도도 스마트해야 되고. 여러분 스마트한 건 스마트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스마트. 그러니까 뭐 괜찮은 남자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 KBS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근데 답답한 거죠. 이게 그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일단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이 K에서부터 막히고 거기 뭐 믿음이 좋은 동네도 아니니까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도 많이 없을 거고 스마트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럼 이 조건이 어떻게 맞겠어요? 사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초원 사바나로 가야 돼. 사바나로. 거기 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선교 보내기 시작해서 한국에 선교.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선교를 다니니까 다 코리안이지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다 코리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많을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대요. 글쎄요. 23살짜리가. 23살이 결혼했대요.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 아버지의 기준,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참 그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이다. 그 아버지 소망이 있잖아요. KBS. 맞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동네에서 맨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부딪혀야죠.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 있고 정말 그 야성이 있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런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한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때 능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올해 12절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가운데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대요. 그리고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한대요. 모든 뜨거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과연 내가 될까? 뭐 나는 분명히 안 될 거야. 리젝트 당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현장에 부딪히라. 그래서 불입니다. 불.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음 또 격려. 그래서 뭐든지 불을 붙이면 두려움이 이겨요. 뜨거움이 불을 이기다가 뜨거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뜨거움 불 붙여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부딪히라고요. 부딪힐 때 두려움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괜히 고민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언제나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승리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그럼 불 붙이면 두려움이 이깁니다. 그리고 부딪혀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를 가지고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524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이 붙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의 은사를 불 붙여 사용하게 하소서. 집중하면 열매가 나오고 헌신하면 길을 열어버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은사에만 양분과 시간을 공급해 하소서. 소심함은 더 두렵습니다. 당당히 부딪히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소서.
야생에서 야성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겠습니다.